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 논리에 맞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 근거에 맞추어 여러 조언을 하기도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꿈일 뿐이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에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죠.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 더 준비되면 하자 등등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멈춘 사이 믿음은 식어가고 열정도 잦아들게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본문은 세상의 논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의 논리 앞에 멈춰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건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해가 찾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였을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왕에게 잘 꾸민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손해와 불손한 정치적 의도를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을 멈춰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꽤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관계성 없는 세상적 논리로 적힌 것입니다. 그 내용도 대부분 잘못된 것이었죠. 이 말들은 때로 이성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세상적인 논리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대적하고 반대하기 위한 세상적인 논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세상적 논리로 전달된 편지는 왕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전한 이 편지를 읽은 왕은 세상적 논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사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왜 이 길이 막히게 됩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전혀 힘이 없고 우리도 그 안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멈춤을 통해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아니면 그 결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결과를 더 중요시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점검의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23절,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선 때엔 눈앞의 현실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공사는 멈췄고 세상이 이긴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게 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행하실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손이 멈춰섰다고 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결국 때가 되면 행하심을 믿으시나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강한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논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